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대연교회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참 많이 뵙고 싶고 함께 속히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개방하면서 한 분씩 한 분씩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보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면은 다들 이렇게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지 그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저 또한 참 많이 울컥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전하여져서 참 지금 이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 땅과 우리 지역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파생된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전염병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공부하면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초대교회 당시에 짧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전염병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통치자들의 이름을 따서 그 전염병을 불렸습니다. 먼저 1605년부터 1800년대에 안토니우스의 전염병이 퍼져났는데요. 이때 로마 제국 내에서 약 500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15년 사이에 500만 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요. 이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환자들을 사랑과 희생으로 돌보았고 그 결과 교회는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1년에서 266년에 발생한 이 키프리아누스의 전염병은 접촉으로 통해서 전염되면은 그 치사율이 약 50%에 달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 전염병이 돌게 되면 로마 제국 내의 관리나 부자들은 그 전염병을 피해서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는 그 뒤에 남아서 서로를 돌아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사랑과 희생으로 돌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 환자들을 만지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결국 많은 교인들이 천국의 소망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을 피해 갈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함께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그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간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또한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었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크게
이 역사 가운데 유행했던 병은 바로 흑사병입니다. 중세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병인데요. 이때 당시 이 흑사병이 창궐했던 당시에 가장 교회는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이 전염병과 종교 개혁이 맞물리는 시대였는데요. 먼저 쯔빙글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종교 개혁가 이 쯔빙글리는 당시 자신이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흑사병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흑사병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그런 슬픔도 겪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취리의 인구는 약 2,000명가량, 그때 당시 인구가 약 7,000명 정도였는데 2,000명가량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매일 성도들을 또한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자신도 결국에 그 병에 걸려서 눕게 됩니다. 그는 약 2달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는데요. 당시 그가 쓴 시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쯔빙글리는 회복되었고 이 경험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쯔빙글리의 시는 오늘날 스위스와 또 독일 교회에서 여전히 불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때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사람들에게 퍼졌던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특히 이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 그리고 흑사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비난하였습니다. 루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질병, 이 심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맞지만은 이것을 퍼뜨리게 된 것은 사탄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조차 할 수 없느냐 하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도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할 때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질병을 피하기 위하여서 도망하거나 그리고 그때 당시 만들어졌던 약을 먹거나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그 흑사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일절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도록
그렇게 다 주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약을 먹고 집과 그 흑사병이 퍼진 곳에서 멀리 떨어지고 사람을 피하고 그렇게 자신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 흑사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쯔빙길리와 루터를 이어서 이 종교개혁을 완성해 나가는 종교개혁가는 깔뱅입니다. 이 깔뱅 때에는 마찬가지로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깔뱅이 제네바의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흑사병이 자신도 걸릴까 봐, 특히 목회자들 또한 자신이 이 흑사병에 걸릴까 봐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에 피에르 블랑셰라는 동료 목사님이 자원해서 내가 환자들을 돌보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때 깔뱅도 자신도 자원해서 환자들을 돌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였지만 그때 당시 제네바 시의회는 깔뱅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깔뱅은 이때 당시의 심경에 대해서 편지에 기록했는데요. 놀랍게도 아주 솔직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그 동료 목사님이 이 흑사병을 치료하고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도 그 병으로 혹시 죽게 되면은 자신이 그 일을 맡아야 할지 모른다며 그것이 두렵다며 그렇게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뒤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한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하는 곳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전혀 핑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분명 마음으로는 두렵고 무서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의무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음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깔뱅의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이어간 베자 같은 경우에는 루터 때와 비슷한 또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이고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병을 피하거나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그 어떠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자 또한 반론을 제기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인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자신의 몸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베자는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베자는 목회자들에게 특히 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닌가 그것을 논쟁하기보다는 우리의 죄에 대한 벌로 이 병을 내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성도님들을 어떻게 회개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을 통하여서 이 흑사병이 창궐했던 때에 그들의 자세와 그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창궐했던 전염병 하나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대 한국에 1886년도부터 약 1902년도에
가장 크게 발생한 전염병은 바로 콜레라입니다. 콜레라. 이 콜레라는 당시 호열날병이라고 불렸는데요. 이때 당시 1886년도 같은 경우에는 2달 동안 서울에서만 약 6천 명이 죽게 되었고요. 그 뒤를 이은 18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일 전쟁 후에 두세 달 만에 서울에서만 약 5천 명이 이 콜레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믿었기 때문에 이 콜레라가 쥐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병을 일으키고 죽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콜레라병 예방 규칙을 발표하였고, 그때 당시 제중원 원장이었던 의료선교사 에비슨에게 이 콜레라 병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때 많은 외국인 의사와 선교사님들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자원하였고요. 이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장 크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 귀신론, 이 콜레라가 귀신에 의해서, 미신에 의해서 퍼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항하여서 이것은 귀신이 아니라 세균이다, 병균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미신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떨쳐낼 수 있도록 하였고요.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본적인 그러한 예방 수칙들, 음식을 데펴 먹거나 손을 잘 씻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조심하고 하는 등 이런 아주 기본적인 예방 수칙이 그때 당시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 예방 수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은 귀신이 아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잘 예방만 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고, 또한 걸렸더라도 잘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교사님들이 그 치료와 동시에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와 또한 중세시대,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시대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그 콜레라 병이 유행했을 때, 이때 당시에 모든 의사들과 그리고 특히 선교사님들, 종교개혁가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공통적인 것은 바로 사랑과 헌신의 자세입니다. 그 병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그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서 도와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면서 특히 이들이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것에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심판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논쟁을 하기에 앞서 먼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병에 걸려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에서 파생되어서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 상황들로 인하여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처럼, 또한 초대교회의 선교사님들, 의사들처럼
당장에 만나서 도와주고 어떻게 우리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마음의 자세와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잘 배우고 또한 우리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끌어안고 그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임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감당하고 또한 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더 안부를 묻고 잘 지내고 계신지 어려움은 없는지 더 잘 돌아보며 또한 우리 이웃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도와줄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 일상들 우리가 서로 만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웃음 지으며 함께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또한 돌아보며 그 시간들이 빨리 오도록 속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가족들이 더욱더 화합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가족이 대연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많은 어려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만나지도 못하고 떨어지며 이별하는 그러한 아픔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들로 인하여서 또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 한 몸인 우리의 지체들을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곽지매 권사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권사님이 카페의 화분들에 물을 주시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그 하나님의 크신 품으로 꼭 끌어안아 주시고 유가족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